할렐루야.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여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금을 울린다고 할지라도 그 노래는 거룩한 노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노래는 거룩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로뎀 찬양의 제사의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총 27분의 우리 찬양의 목소리로 한 영으로 한 한무리가 되어서 올려드린 우리 모든 로뎀 찬양듀오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보통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그런데 옷 색깔이 다 검은색이네요. 우리 최군사님 검은색 뭐 컨셉 있으세요? 네, 이때입니다. 예. 보통 이제 검은색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은 검은 옷이 잘 어울리는데요. 첫 번째, 이쁜 사람들이 입으면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이 입으면 잘 어울려요. 그래서 로뎀 찬양대가 입었던 검은 옷은 아마 이쁘고 젊어서 아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곡을 선정을 아멘 한 사람 일어나 보세요. 대체 어떻게 자신감이 곡 선정을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영어도 있고 라틴어도 있고 그리고 곡도 아주 경건하고 고전적인 그런 라틴의 찬양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또 복음성가도 있고 곡도 선정을 잘하셔서 더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일교회 47주년의 창립 기념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밤에 로뎀 나무 아래서의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이 밤에 로뎀의 찬양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치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좋아하는 성경의 지명 중에 로뎀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아요. 로뎀 교회 이름이 로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도 로뎀이 의외로 많습니다. 학원도 로뎀 학원이 있고요. 카페도 로뎀 카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식당도 로뎀 식당이 있어요. 저 용인 수지 쪽에 가면 로뎀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일교회 안에도 로뎀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뎀의 이름의 뜻을 알고 나면 다소 이제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시면 여기에 중반절에 로뎀 나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여러분 로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우선 저는 이 로뎀이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가 다소 조금 마음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첫 번째로 이제 로뎀의 정확한 발음은 따라서 하십니다. 로템, 템입니다. 댐이 아니라 정확한 발음은 로템입니다. 그래서 로뎀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제 약간의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로뎀의 이름의 뜻은 시궁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하면 이제 이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제 하루길 좀 가서
시궁창 나무 아래에 앉아서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통 번역가들이 번역할 때 가급적이면 이제 고유 명사는 그 원음대로 발음해 주는 것이 번역의 예우여서, 그래서 지명이나 사람 이름을 번역할 때는 그냥 그대로 번역해 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하면 로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로뎀 요양병원이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어떤 병원이 돼요? 식당은 이렇게 되면 약간 고기가 약간 좀 갸우뚱하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독 이 로뎀 이름을 지은 이유가, 첫 번째, 왜 우리나라에 로뎀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갔을까? 일단 발음 자체가 듣기는 좋아요. 로뎀, 로댕이 아니라 로뎀입니다. 일단 입에 잘 구슬러 가죠. 아마 뜻을 몰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아마 뜻을 안다면 아마 반쯤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굳이 이 이름을 짓는다고 한다면 아마 그 로뎀 나무 아래 일어났던 그 어떤 상황들,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과,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광야 같은 여정을 살아가면서 엘리야의 또 다른 지치고 피곤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투영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와 안식과 치유에 관한 말씀을 연상하셔서 아마 로뎀 이름을 더욱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게 불의 사람,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엘리야가 절망하고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충분히 잠을 자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엘리야가, 성령 충만한 엘리야가, 불의 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낙담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을 했을까요? 오늘 그 배경은 19장 3절에 보면 엘리야의 처한 환경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3절 초반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어떤 형편을, 어떤 문제가 그에게 다가왔을까요? 첫 번째는 정치적 환경인데요. 2절에 보면 자, 이게 이제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이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세벨이 다 이제 정치를, 권력을 휘두르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세벨은 참 악하고 독한 여자입니다. 한 마음 먹으면 한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여성이었고, 실제로 그런 주의 종 선지자들을 많이 옥에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죽였던 그런 무시무시한 여자고, 이름 자체가 베엘이 이제 바알 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우상 숭배자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하나님의 주의 종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아주 마음속에 아주 그냥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으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어서 엘리야는 이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 줄 알았기에 그래서 그 이세벨의 그 말을 듣고 겁이 나서 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하면 이제 이 광야적 환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는데요. 3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어디에 이르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우선 브엘세바가 어디에 있는지 좀 지도를 보시면요,
저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는 한 16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밤새도록 이제 달렸던 거죠. 부엘세바는 이제 광야 그 초입 부분인데요.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 아마 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렵고 무서웠으면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달렸을까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까지 거의 도착을 하고 나서도 혹이라도 이세벨이 이제 특공대를 보내거나 북한식으로 말하면 폭풍군단입니다. 폭풍군단을 보내거나 염려가 되어서 그가 하루길쯤 더 광야로 들어갑니다. 4절 초반절을 보시면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더 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엘세바 광야, 왜 여기까지 엘리야가 도망을 갔을까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국경선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더 라인을 넘으면 이제 국경을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게 이제 마지막 국경까지 가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다가 혹시 병사들이 쫓아오면 이제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 마음 때문에 그것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광야 여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막장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마지노선까지 가서 더 이상 어떤 분이 이제 잘 사시다가 집을 다 내어드리고 이제 사골세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사골세로 가셔서 그분은 그렇게 잘 살다가 자가집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모동부를 다 내어놓으시고 사골세를 가셨을 때는 자기 인생이 그가 마지막이라고 막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하 1층으로 또 내려가게 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또 그곳이 또 마지막 막장인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하 2층까지 내려가는 그 사무실인데요. 거기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래전입니다.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는 지하 1층이 막장인 줄 알았는데 그 더 밑에가 있었던 것을 그렇게 통화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슴을 쥐어짜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또 더 마지막이 있고 막장에 다다를 때가 있는 거죠. 바로 엘리야가 지금 그러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환경은 그 로템 나무 아래서의 환경인데요. 4절입니다. 중반절에 가면 이제 한 로템 나무 아래 앉아서 거기에서 죽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그렇게 믿음 좋은 주의 종 불의 사람 엘리야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그렇다고 자살은 하지 못하니까 죽기를 바라는 지금 그의 마음의 실존의 상태를 이제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로템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나무를 영어로 부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마른 풀이 있는 나무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이 나무가 주는 의미는 이제 그 시궁창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밑에 아래 있다 보면 여러분 광야가 주는 그 뜨거운 온도가 있잖아요. 보통 40도, 50도가 주는 뜨거운 열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여기까지 도망오면서 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데 또 이렇게 그 나무가지 사이에 햇빛이 내리쬐기도 하고 그리고 태양이 돌면 그림자가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따라서 또 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밤새도록 도망하다가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무섭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소서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인데요. 우리가 보통 찬양하면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이렇게 신나는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찌어짜며 이제 우리 아픔을 노래하는 여러분 그런 노래도 있죠. 엘리야의 그 노래는 찬양은
바로 절박한 가운데 고통 속에 부르짖는 심장을 쥐어짜는 바로 그런 이제 기도가 노래고 찬양인데요. 자, 4절입니다. 이게 이제 붉은색 부분만 다 같이 한번 압독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주의 종이 왜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믿음도 없냐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 이런 경험을 체험하면 우리가 누구를 비아냥거리거나 누구를 비수할 그런 형편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에 살아가는 문제들이 때로는 이런 문제를 직면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5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보내주시나요? 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 읽을 때에 이제 천사를 말라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말라크를 번역할 때 이제 영적인 존재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사람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라크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말라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도 제가 영적인, 여러분 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영적인 존재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영적 존재가 되면 눈에 안 보이는 신령한 어떤 영적인 실체를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말라크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역사하시는데요. 그리고 꼭 주의 종만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찬양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은 다 말라크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천사를 꼭 영적인 실체로만 우리가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번역하는 게 더 그 이제 문장 전체에 맞을 때가 있는데요. 의역을 할 때 그 환경을 보면,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주물러 주고 싶어도 주물러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럼 육을 가진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천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속장을 통해서 속원을 위로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시는데, 자, 분명한 건 우리에게는 이제 천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든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든 우리에게는 천사가 필요한데, 자,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엘리야를 이제 치유해 가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자, 보십시다. 우선 이제 중간절에 보면 이제 그를 뭐 하고 어루만지고 그러십니다. 토닥토닥 그리고 어루만지고, 우리말로 하면 이 마사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르되 일어나 뭐 해라?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식사 한번 대접 잘하는 것도 그것도 천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주의 이름으로 식사 한 끼를 잘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그 사람이 준 마사지를 잘 받습니다. 음식을 배고팠으니까 한 2박 3일 동안 그 광야를 죽기 살기로 뛰어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그래서 음식을 실컷 먹고 그냥 쓰러져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둬요. 잠을 푹 자도록. 여러분 한 날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피곤한 육체를 가지시고 밤에 주무실 때 잘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푹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자고 배가 고파서 일어났는데 6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가 또 하나님이 또 보내주세요. 그래서 또 뭐하며 어루만지며 또 마사지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천사가 필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좀 마사지를 한번 해도록 하시죠. 한번 이렇게 어루만져 주기도 하시고 마사지를 한번 해주세요. 마사지를 하면 천사고 안 하면 천사가 아닌 거예요. 이 밤에는. 그러면서 또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어라 그럽니다. 음식 가져서 먹어라. 엘리야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잘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어야 할 때 잘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천사가 필요합니다. 자, 아내가 살다 보면 우울증이 오거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아내에 있어서 최고의 천사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실까요? 옆집 남편을 보내실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 아내의 최고의 천사는 누굴까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또 남편도 살아가다 보면 또 호르몬도 떨어지고 또 뭔가 일도 잘 안 되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면 여자가 더 심할까요? 남자가 더 심할까요? 우리 요 동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런 거 보면 여자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저 서울역 가면 남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최고의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천사가 누구여야만 할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또? 남편의 최고의 천사는 아내여야만 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가정의 최고의 천사는 누구여야만 할까요? 저는 자녀들이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자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녀에게 최고의 천사가 될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요? 그건 당연 부모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천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천사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장이 힘들 때 또 속장을 위한 최고의 천사가 누구이면 좋을까요? 또 속원이어야 하죠. 평상시에 속장의 위로와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또 속원이 힘들면 최고의 또 천사가 누구여야만 할까요? 바로 속장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천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그 천사가 의사기도 해요. 여러분 의사 잘 만나는 것도 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 병원에 갔는데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렇게 잘 치유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치료 방식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잘 마사지해 주시고 잘 먹게 하시고 잘 쉬게 하시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7절 후렴들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갈 길. 내가 갈 길. 하나님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쉬고 놀고 됐지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갈 길. 이걸 다른 말로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이제 사명은 바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라. 저는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40일을 걸어서 가야 하는 길인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결국은 사명 따라 사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아도 나에게 어떤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사명이 없으면 살아갈 의미가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아갈 가치가 있는 미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 미션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는 육적으로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이제 더 귀하게 복되게 쓰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로뎀 나무 아래서의 찬양 제사를 드렸던 엘리야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심으로 다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일교회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